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가 가장 힘쓰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에 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예배는 우리 삶이 예배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실 수도 있죠. 아유,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교회 5년, 10년 뒤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중요하지요.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상 명령, 대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가장 힘써 해야 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 무게중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도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과연 주인 대신 교회를 세우신 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하신가?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가해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섬기는 중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견의 충돌이 생길 수가 있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런데 이쪽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면에서의 어떤 갈등이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교회가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3절인데요. 우리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3년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눈 감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하는 말은 그거 정말 가슴에 남을 말이죠. 마지막 가는 길에 시시콜콜한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농담을 건넬 수도 없습니다. 가장 마음에 담긴 거를 말하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유언의 말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이 말씀 안에 4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먼저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그래서 제자를 만들라. 그래 말씀합니다. 이 4가지의 동사가
그런데 이 원어로 이렇게 보면 똑같은 양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명령형으로 쓰였고요. 다른 세 가지는 이 명령 분사라.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적인 어떤 형식으로 쓰여서 다른 것들을 꾸며주는 형식입니다. 한 가지 명령으로 쓰인 게 뭐냐면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다 분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라 하는 의미보다는 가서 제자를 만들라.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만들라.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결론에 도출하게 되죠. 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제자를 만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웃을 돕는 구제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일어나고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무슨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느냐? 바로 제자를 만드는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내가 가르침받은 내 선생님, 나의 구주 되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전수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자의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거를 그냥 정보로 듣고 지식을 쌓고 하는 면에서 제자라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선생님과 학생일 수는 있지만 제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과 자세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과 삶의 태도와 이런 모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보이는 것 보이지 않은 것 DNA까지 다 그것을 배우고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침받고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또 가르쳐 주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전수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신 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작은 예수와 같이 그렇게 제자들이 곳곳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포교회가 그런 면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뭔가를 정해진 걸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제자를 잘 길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 가지 이 동사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보통 오기를 기다리죠. 사람들이 잘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시설을 잘 해놓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 찾아오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보통 통계를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5년, 7년 정도가 되면 내 주변에 불신자 지인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지요.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멀어지고 지인들도 자꾸 떠나가고 교회 성도들 간의 친교가 편하고 친밀해지고 그게 편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전에 함께했던 여전히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이르러 차를 파킹해 놓고 거기서 내려서 뭔가를 추구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고 가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주유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뭐 1시간, 2시간 온종일 차 파킹하고 거기에서 뭘 하지 않아요. 주유소는 떨어진 기름 채우고 거기서 무언가를 충전하고 내 원하는 생각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곳입니다. 주유소는 그래서 내 결핍을 채우고 부족함을 채우고 충전하고 힘을 받고 그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얻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직장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여전히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늘 우리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만들기 위해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심판 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거는 바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그 영혼의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인생의 수고로움과 짐스러움, 외로움과 허무의 문제에 허덕이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눈길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돕고 살피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서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가장 고상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웃사랑의 최고의 궁극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해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어서 세례받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고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지치고 힘들고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요, 나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인도자요,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믿고 살기에 그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사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라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일은 지식을 키워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잘 배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우리 올해부터 큐티를 지금 많이 신청하셔서 하고 계신데요. 제가 몇 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새벽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요. 또 아침 출근해서 말씀을 듣고 큐티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과정에 참여하고 큐티를 하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제자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학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쌓아지고 지식이 더 많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배운 것을 내가 지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말씀을 그 마음에 중히 여기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마음과 생활, 태도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한 것들은 소그룹 가운데 몇 사람의 모인 그 모임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대목들이 있죠.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아이, 노인, 여성 다 따지면 10,000명은 훌쩍 넘어갈 인원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 곳곳 다니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닐 만큼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붙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그 몸이 달리실 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대중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도 되고 결단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제자의 길은 대중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소그룹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르면 하반기 정도에 있을 이 변화의 이런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셨던 그 교회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하는 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는 처음부터 가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서 배워서 자기 집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몇 가정들이 모여서 거기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중에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더해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정교회라 부릅니다. 근데 이런 가정교회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나 색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셨던 본래의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교회 안에서는 함께 먹고 삶을 나누고 기도해 줍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가라 라는 말씀도 이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하기 위해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참 그 한 분을 모셔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으로, 식사의 자리로, 교제가 있는 자리로 초대하기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을 보여주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가정교회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자연히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여기에 무엇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뭘 가르치셨나?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죠. 바로 그 공허한 심령들이 함께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 바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작은 소그룹 목장 단위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주라 하는 것도 이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치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월 말부터 매달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작할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역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잘 준비해서 전하려 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한 번씩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내가 오늘 정말 눈을 감았을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이 된다, 예를 들을 때 난 정말 천국에 갈 믿음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 내가 주님 품에 안겨 구원의 자리에 간다 그러면 내 선한 행실로 인해서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인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이 자리에 초대하고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이 자리로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도 이 작은 소그룹 단위 안에서 너무너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배우는 원리에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책상에서 지식 전달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를 우리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보고 있지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에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일본 영화에 나오는 사무라이처럼 아들아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용서의 본을 우리는 뒷모습을 통해 보고 배워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품으셨던, 기다리고 품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거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속으로 반해서 누군가는 섬기고 누군가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누군가는 주님처럼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어그러진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다리를 다쳤는데 몇 주간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그 자매가 너무 반가워서 이 목사님이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쩔뚝이며 어렵게 오랜만에 출석한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 언제부터 그렇게 통증이 시작됐습니까? 그러더니 한참 후에 눈물을 터뜨리며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한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육아에 지치고 힘든 자기를 자꾸 직장으로 내모는 거예요. 남편이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이 가득 차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까? 한참 머뭇거리더니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냈는데 얼마 간 후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 다리의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고 배운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누군가에게 잘 흘려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정말 제자가 날마다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대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안에 우리 출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다 주보를 보셨죠? 주부에 뭐가 노란 종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예, 다 떼버리신 분 안 계시죠? 예, 노란 그 포스트잇 용지인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예, 보셔서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로로 좀 긴데 가운데 줄을 치셔도 좋겠어요. 왼쪽에 이 VIP, 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이 한 해 동안 적어도 이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왼쪽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예.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미용실 원장님, 뭐 몇 동 몇 호 딸 친구 엄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VIP란 누구냐?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가장 나에게 소중한 존재,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지극하게 베풀 수 있는 길은 그가 주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적으셔서 성경책 제일 첫 장을 피시면 여기다가 포스트잇이니까 잘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떻게 쓰시냐면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계속 기도가 필요한 분은 계속 기도 중 뭐 안 쓰셔도 됩니다. 목장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뭐 주일 예배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어떻게 결실을 맺고 가고 있는지를 거기에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쓰시면 좋겠어요. 한번 다 펜을 꺼내셔서 펜이 없으신 분은 우리 안내위원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다 적으셔서 저는 벌써 붙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에 붙이고 1년 동안 아니 그 이상 기도하려 합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으셔서 성경에 붙이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참 돌아보면 참 자랑할 만한 게 하나님 앞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왔니? 라고 물을 때 주님 제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는 했습니다. 기도는 노력했어요. 또 찾아도 가고요. 섬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은 이게 성경에 붙이십시오. 성경에 붙이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제일 첫 장을 먼저 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좋은 기도의 응답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풍성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영혼을 우리가 내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 이름을 적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향하여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행이마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쓴 그 이름을 이 시간 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그들을 향한 마음의 품음과 기도가 이제 이 한 해 동안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영육의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음 합쳐서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공함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하나님 별빛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가친지 지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나와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받아 제자 삼는 교회 수많은 인생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세례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복된 소망 품고 사는 귀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기도가 머물러 있고 눈길이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잘 행함 가운데 영육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든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책 가장 앞에 적힌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담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이요, 이들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는 가포의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안에 좋은 결실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며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채움받아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오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공동유해